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한때가 있습니다. 프론티어의 꿈과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그래서 날마다 승승장구를 경험하며 살고 있던 미국인들의 대부분의 가슴에 짙은 두려움의 먹구름이 낀 그때입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났고 범죄율은 치솟았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도산하기 시작했고 수많던 맨하탄 거리의 가게들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대로 미국의 해가 지는 것이 아닌가, 희망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면 거리에는 더 많은 실업자와 노숙인들이 넘쳐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국가의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세기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세기의 연설은 그가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국민 여러분, 여러분 지금 라디오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 유명한 세기의 연설은 다시 미국 국민들의 가슴에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품게 했고, 그 당시 경제 대공황에 직면해 있었고 본인 자신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큰 육체적 아픔을 갖고 있었으며 쉴 새 없이 암살에 시달리고 있던 그 자신, 바로 1932년 미국의 대통령에 선출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자신에게도 깊은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고, 그 전까지 세계 2류 국가에 머물던 미국은 드디어 유럽의 인류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두려운 말씀인데?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에게 본문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건너뛰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뜻 보기에 두렵고 당하고 싶지 않고 거치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들고 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겪고 싶지 않은 일들, 또 겪어야 하지만 겪고 싶지 않은 수많은 것들의 그 현실, 그 잔혹하고 힘든 현실이 갑자기 어떻게 막 그냥 나의 생각, 믿음의 밖에 벗어나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예견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너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가 다 알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맞서서 이겨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바로 종교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 오늘로 치면 교회지요, 교회 같은 곳에서 채찍질하고 너희를 괴롭힌다는 것이. 그럼 과연 이 당시에 이 종교 권력자들, 주님이 누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치면 종교적 전통주의자, 종교적 형식주의자, 종교적 자유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죠. 제사장 같은 사람 종교적 형식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구원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전통에 관심이 있어요. 주로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화석화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렇죠, 생동력이 없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데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해야 되냐, 복음성가를 해도 되냐, 드럼을 써야 되냐, 오르간만 해야 되냐, 이런 인간이 만든 형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뭐 교동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예배 아니냐, 이렇게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하면 이상한 거야. 성경에 전혀 없는 인간이 만든 형식에 생명을 걷고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회의하고 맨날 모이고 복음의 본질,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형식,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던 짓들이죠.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통 형식주의자,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전통주의자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이 실제적인 내면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오직 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애 공부 잘 가리키고 뭐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시험 붙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건데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진짜 참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오직 가족의 안위와 행복과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종교 권력자, 그런 교회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면 바리새인은 많이 들어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대충 아시는데, 사두개인 나오면 뭐 바리새인이랑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요새 말로 치면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 사회 참여, 사회 번영. 왜 꼭 예수님의 피만 참 구원의 피냐? 뭐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노동자의 피, 거기도 가치가, 그 작은 예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 뭐 우리가 왜 죽은 후에 뭐 영원한 천국, 교회가 뭐 그런 얘기하냐? 뭐 구제하고 당연히 구제해야 되죠. 근데 거기가 그게 예수 아니냐? 우리가 꼭 교회 와서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냐? 뭐 불쌍한 영혼이 있는 곳에 가서 뭐 노동운동도 하고 그들 위해서 싸워주는 거, 이게 작은 예수 아니냐? 오늘날만 있었던 게 2000년 전에도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종교 권력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18절,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총독과 임금들은 바로 정치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자일 수도 있지만 정치 권력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알겠지만 일제시대 간악한 정치 권력이 이 땅을 짓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신사 참배해야 되고, 안 하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한국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북한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다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예? 그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이 다 지하교회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몰래 찬양하고, 찬양 드리거나 기도하는 거 걸리면 그대로 다 죽창에 찔려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러는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우리가 10년 이상 지원하던 정바울 선교사님, 근데 가명을 쓰신 건데 중국에서 추방되셔서, 그렇죠? 중국도 뭐 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정치 권력은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쫓겨내고 다 추방. 지금 수많은 주회종들이 중국에서 추방되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그 중국 교회는 어느 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안, 중국 그 경찰 같은 사람들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너는 저 옆에 있는 교회랑 합쳐라 그랬다. 근데 그 교회는 그래도 중국에서 상당히 잘 훌륭한 한 400~500명이 예 성도님이 계신 큰 교회였는데 저 교회랑 합치라고 그러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뺏었어요. 그리고 합치라는 교회 가보니까 성도님이 20~30분뿐이 안 돼서 예배당이 작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나머지는 없어져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아무리 인간의 권력이 강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시죠. 뭐 지금도 이슬람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죽고, 막 그냥 산 사람을 그대로 죽이고, 막 딸을 막 코를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의 악한 정치 권력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지금 많고 너무나 많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승장구해서 최고의 신뢰받는 훌륭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그 안 믿는 다른 그 악한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저놈을 죽여버릴 수 없을까 막 이러다가 뭐라 그래요? 그 황제한테 가서 황제님, 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황제님이고 황제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신데 어떻게 다른 당신 밑에 있는 신하 주제에 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저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 다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지, 다 내 밑에 있으면서 나 말고 뭐 다른 신이 있고 뭐 이건 참 기분은 별로 안 좋지, 그치요? 그러니까 황제님 아예 법을 만듭시다. 우리가 황제님이 아닌 다른 뭐 신이나 인간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놈들은 다 사다굴에 넣어서 쳐 죽인다고 우리가 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황제의 도장을 딱 찍어서 칙령, 법안, 반포를 딱 하잖아요. 그 반포가 들려지자마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서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평소에 열고 기도하다가도 닫을 텐데 이분은 다시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해요. 창문을 열고 하루 3차례씩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랬더니 다 그 보고가 됐겠죠. 아, 다니엘이라는 놈이 무슨 지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기도합니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쳐넣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사자, 배고픈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기를 다 기대하면서 이 새끼 봐라 죽어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막아서, 할렐루야, 다니엘이 거기서 털끝 하나 상처. 그 일을 통하여 이 황제가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랬더니 또 머리 좋은 아니에요.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은 건지 몰라요. 니들이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갔더니 배 안 고파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다 사자 밥이 돼가지고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니까, 억울한 정치적 압박, 정치 권력의 압박이 올 때
인간적으로 싸우거나 또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다 자기 영혼을 향해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믿음으로 살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놀라고 두렵고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느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때니까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캅 같은 분이 계시죠. 폴리캅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마지막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형시키는 그 정치 총독이 이 한 사람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게 목표니까 마지막에 폴리캅에게 가서 회유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훌륭한 분인 걸 뭐 다 압니다. 뭐하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불에 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혹은 예수는 가짜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려와 다시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다니든 그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라. 왜냐? 제일 존경받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그 한마디 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테니까 사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하루 살려줘서 밑에서 다시 뭐 교회를 다니든 당신이 뭘 하든 놔둘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사는 평생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찬송하면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때 그런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21절 아주 두려운 현실을 주님이 예견하시는데요. 예언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뭐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패역한 이번에도 추석 돼서 다 뭐 행복하게 하신 가정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다 그렇겠습니까? 형제끼리 원수돼서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고요. 부모 자식이 원수된 집 많고 고소하는 집 많고 뭐 별집이 다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공산당 들어오면 형제끼리 고소하잖아요. 이놈이 주체 사상 김일성 안 합니다. 형제끼리 해가지고 죽으면 막 고소한 막 동생 막 영웅돼서 당신은 공화국의 영웅이요. 뭐 이런 거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얘 막 자식이 아버지 종갓나 새끼야. 네가 왜 김일성을 안 섬기냐? 뭐 이래서 자식이 막 아버지 해갖고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 부부지간에 해서 다 찔러 죽이. 이건 뭐 공산당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서도 뭐 그 계속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화로울 때도 이런 비극이 막 가족끼리 돈이 우상이 돼서 대부분 형제들 간의 이 원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 간의 원수되고 이런 건 거의 돈 때문입니다. 이 돈 우상 여기에 다 무너져 그러고 이런 잘못된 정치 권력 이런 공산당 가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미움을 지금은 사실 교회가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잘못한 게 많아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잘하면 공격을 안 받냐? 그렇지 않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은 안티 기독교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가짜 정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이 진리를 계속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어요. 그걸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저를 봐주십시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끝까지 견디냐 이거예요. 누가 제일 강한 자냐,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한 종류의 사람이지요. 바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참 형사 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관인데 사회의 정의, 경찰로서의 임무 이런 데는 별 속질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무사 안일, 어떻게 하면 좀 쉬운 자리에서 월급만 받아먹으며 경찰을 할 수 없을까, 여기에 대부분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흉악 범죄가 있는 곳에 가서 위험하지 않게 좀 뒤에 늦게 출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늘 어떻게 이 쉬는 날 돈이나 쓰고 놀러 갈 수 있을까, 어느 맥주가 맛있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경찰이에요. 고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은퇴할, 정년 퇴직할 날을 기다리면서 연금이 얼마인가, 그 연금 맨날 계산서로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리고 연금 받아서 뭐 할까, 어디 놀러,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 가족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아내랑도 상당히 담 쌓은 지 오래되고 자녀들 계속,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이 고참 형사였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한 3, 4년 앞두고 있는데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그 나라도 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기랑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이 건강검진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다른 사람께 오게 되는데 그게 이 사람이 암 말기 환자가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암 말기, 당신은 길게 살아야 6개월, 짧게는 3개월 뿐이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고 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러는 시한부 생명을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인식하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요.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돌아봤더니 형사로서도 비겁한 형사,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뒤에서 범인 잡고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사회 정의 뭐 이런 거 없이 자기 보신주의였고, 가정에서도 뭐 아내와 자녀 헌신적이지도 않고, 뭐 회사 일 바쁘다 그러고 실제는 등산 가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관계 다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부인하고도 벌써 냉전이고, 자기가 너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고 있는데 새로운 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그게 뭐냐? 그냥 이렇게 죽으면 이제 죽고 퇴직금 좀 나오고 연금은 뭐 가족에게 좀 가겠지요. 얼마 안 되는.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순직, 경찰관으로 범인을 잡다 죽으면 표창장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상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30만 불이라는 엄청난, 어차피 3개월뿐이 못 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지 말고 이거 암으로 죽는 것보단 내가 범인을 잡다가 순직을 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나의 아내와 자녀에게라도 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드디어 죽기 대작전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변해서 모든 위험한 현장에 자기가 1등으로 출동하는 거예요. 1등으로 출동하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막 혼자 막 덮치고 막 다 동료들 막 총받는 위험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막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막 그러는데 문제는 죽지는 않고 막 범인만 잡고 막 이러면서 1계급 특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래선 안 되는데, 더 해야겠는데 막. 그리고는 또 동네 애들 막 관심 없어요. 아이씨 저것들 뭐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뭐 막 이러는데 옆집 애가 심각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왜 그런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 너 왜 그러냐?
사실 제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마음이 떨리고 또 괜히 고백했다가 차일까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인생에 그런 기회는 많이 오지 않아. 고백을 하고 혹시 거절을 당해도 고백조차 못하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멋있는 남자예요. 다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이 애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까지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은, 암으로 죽을 날은 가까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결심을 해요. 그 도시의 가장 무시무시한 조직폭력 갱단 두목을 혼자 총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두목에게 막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그 두목이 자기를 죽이게 만들려고 거길 찾아가가지고 담대하게 총도 없이 그 두목 앞에서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날 죽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 두목이 총도 없이 혼자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무언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얘를 못 죽이고 떨덜 떨다가 그 두목까지 잡히게 되고 막 이러면서 더 막 최고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다. 또 찾아가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아내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였나요? 몇십 년 닫혀 있는데 이 인간이 왜 이래 그러다가 점점점 진심이 통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자녀들과도 다시 아빠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회복되고 이제 아빠는 곧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가족이 모여서 이제는 아빠가 좋아졌는데 죽게 돼서 막 엉엉 우는데 보니까 건강진단서가 뒤집혀졌다는 게 밝혀지면서 훌륭한 경찰이 돼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코믹 영화입니다. 코믹 영화.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코믹 영화인데 이 코믹이지만 그 속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의 죽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인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죠. 예. 우리는 모두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고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그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결단한 인생은 넉넉히 이기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은 자꾸 무너지고 결국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그 고참형사 버트같이 결국 다 인생 살아보고 은퇴할 때 됐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후회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1차 해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느냐? 아직도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전해지지 못한 곳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해석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입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10장 우리 전해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십니다. 5절 6절 14면에 있죠. 10장 5절 6절을 한번 저와 성도님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선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선교와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이 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네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네 가문에, 네 형제, 네 부모, 네 자녀, 네 가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즉, 왜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시느냐? 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그분 지옥 가면 그 하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지옥 가면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형제 조카 자식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아직도 믿는 사람, 구원받기로 예견된 이스라엘 믿음의 가문 속에도 아직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요. 모든 지금 믿는 사람의 가문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 주실 수는 없다.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빨리 가장 시급한 구원이 무엇이냐? 가장 시급한 구원이 바로 너희 집안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들었으나 거부하는 분을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주님은 그 때를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에 단 한 분도 예외 없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로얄 패밀리가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